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에 무엇으로도 어떻게 알 수 없는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들은 전혀 담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의 상황은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문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삶의 정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밤에 배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고나셔서 고물 뒤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풍랑이 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사람은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닷사람들이죠. 그래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바다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지 알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도 안 통하고 지식도 안 통해서, 바다에 대해서 안 통해서 마침내 배물이 들어와서 침몰 위기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고물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배를 제자들이 띄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예에서 띄웠고 행선지도 예수님이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감에도 불구하고 바람도 불고 풍랑도 문제는 일어나면 이게 삶의 정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 인간을 골탕민 악한 세력이 흉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례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울 때에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은 평안의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 계셔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 두려워해? 그 말은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죠. 자, 예수님 모시고 가도 순종하여 가도 문제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가운데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땅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은사로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상황에 두려워오지 않는 믿음을 갖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모르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줄 거고 찾으면 찾을 거고 두드리면 문 열릴 건데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다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들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 자식들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경험하며 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세주게를 주실 거고,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사는 삶은 악한 날, 악한 마귀가 대적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우선 믿음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취하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라. 그러면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가도 문제는 많이 일어나요.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그러나 그때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제하지 못하니까 뭘 줄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로 마땅히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요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 그걸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시를 줄 때도 하늘에서 보자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나 그거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3번씩이나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 거룩한 걸 네가 속되다 하느냐? 뭔지 몰랐는데 바로 있으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의 구제를 하는 사람인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3일 전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내려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 복음을 들으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깨닫고 가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행을 준비합니다. 아시아 쪽으로 다 준비했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리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에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또 말씀을 비춰 우리가 모를 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데도 필요할 때는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군인이라
너무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전을 짓는데 합당치 않으니까 장차 네 아들에게 내 집을 짓도록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못 짓지만 자기 아들 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백양목으로 이제 목재도 준비하고 그리고 온갖 필요한 금은과 모든 필요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 보면 첫째 솔로몬에게 그 성전 지을 오늘 말하면 설계도를 주는데 성전의 전체 뜰의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을 모든 각 필요한 방과 곳간들의 규모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섬길 레위족속에서 선택할 제사장들의 모든 섬김의 규례며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온갖 가지 그릇과 성전 기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그 기물들의 크기와 재료와 그리고 그 중장에 쓰일 모든 그물의 양을 자세하게 다 기록해서 솔로몬에게 명을 하는데 그걸 그는 말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성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신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을 식양, 즉 설계도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성신 역사였지만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신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고 바깥에서 도와주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한 자가 되어서 아래 밖에 있는 성령은 내 안에 지금 성령과 계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다윗에게 식양을 보였는데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 모시고 가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양극의 시대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을 뛰어 구원했더라. 은혜와 구원의 역사도 강하지만 또 베드로서에 보면 악한 마귀가 우누 사점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주님 모시고 가도 순종하게 가도 바람도 불고 풍랑도 불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보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 있고 환경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수고하여야 먹고 필경은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네가 흙인지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몸도 흙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악한 것들의 악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그게 혈육의 법이죠.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비를 내리는데 그 은혜 비를 벗고 복받을 채소를 내기도 하지만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저주받아서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은 혈과육의 법을 자기를 부인하는 엉겅퀴 가시를 극복해 가야 되는 문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 9가지 가운데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의 은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그는 3일의 부활할 것을 믿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마침내 3일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로 7절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나 걱정하지 말고, 세상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때 그 염려와 걱정이 나올 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팍 떠올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려고 지금 성령으로 와 있고, 그때 염려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들어줄 거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뭘 부탁할 때 받으면 고맙습니다 하듯이.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왜 모든 지각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했으니까 모든 일에 지각이 뛰어난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는 그 믿음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킬 만한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그때 나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성전의 모든 식양 설계를 다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보이시고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모든 삶의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승리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